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히브리 8장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훨씬 뛰어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훨씬 뛰어난 언약,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된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역을 하셨다는 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자세히 배웠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첫째 일이 뭐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각종 예물과 헌물과 희생물을 주님 앞에 성소에서 드리는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사이를 중재를 했습니다. 희생의 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레위기,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론에서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그 레위기의 총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 레위기하고 이 히브리서는 이게 서로 이게 거의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레위기의 총 제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총 제목이라는 거 서두에서 자세히 얘기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각종 희생의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람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 제사장 된 사람들은 다 사람이고 7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연약하고 그들이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에 이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된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시니 그런데 이 성막은 주께 치신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식양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 주님은 더 뛰어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은 짐승, 물론 짐승을 드려도 어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일시적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만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희생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물은 왜 아론의 계통을 따라 된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짐승, 사실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번제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에 대해서 했지만 사실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누가 최초의 죽임을 당했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진 다음에 벌거벗었지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 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최초로 누가 희생이 됐냐 그러면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왜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제 잠깐 복습 좀 하십시다. 옛날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의 헌물을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시대의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짐승을 죽여서 헌물로 드린 게 아니고 땅의 열매를 가지고, 근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피 흘리는 제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짐승,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을, 어떤 짐승을 헌물로 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7장에서 공부했는데 7장을 잠깐 보세요. 7장 2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은 사람인 아론의 계통을 따라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에 친히 자신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드린 헌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희생물, 위대한 헌물, 위대한 예물을 우리 주님은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구약시대처럼 다시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일시적인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끊임없이 짐승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헌물을 드리고 저렇게 해서 헌물을 드리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헌물로 드린 다음에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짐승 헌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린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진짜 얼마나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야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겠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항상 염려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혹시라도 그래서 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하냐면 여러분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물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9장 12절을 보세요. 9장 12절. 거기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짐승을 죽임으로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8장 새 언약, 좋은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이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그 기초를, 그 근거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3절부터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여기에 예물은 기프트,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프트예요.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지금 여기에 왜 이 사람이라 그러냐면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 근데 그 멜기세덱이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이 사람 곧 멜기세덱, 우리 주님이죠. 주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희생물이 필요했어요. 그것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분도, 예수님도 희생물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짐승으로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은. 예.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영광스러운 보좌에 지금 앉아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땅이 아니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요.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들로 이제 세웠는데 누구의 지시대로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 후에 나와요. 그 구약시대 때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그림자예요.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로서 사람인 제사장을 세우고 짐승을 헌물로 드려서 일시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부분을 배울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테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직도 땅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면 안 되죠. 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그것도 주셨는데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멜기세덱,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계통으로 오셨어요? 유다. 아론의 계통이 아니고 유다 계통.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배웠죠. 유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이 아닙니다. 그래,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땅에 계시면서 내가 대제사장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 말이에요. 4절에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지요. 땅에 계신다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 가 계셔요. 자,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 필요가 없게 됐죠. 제사장들이 왜 성막에서 섬기고 왜 짐승을 죽였냐 그러면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언제나 희생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제사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땅에 필요가 없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만 필요하냐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만 필요해요. 이제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된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 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전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림자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전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의 모든 희생의 헌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물로 보여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헌물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것은 하나의 본보기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산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인데 40일 동안 같이 밤낮으로.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기록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똑딱. 근데 나머지 40일 밤낮을 우리 출애굽기 배웠지요. 주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는 어떻게 짓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안에 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이 자세한 것을 다 여기 보니까 산에서 보여준 양식에 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루프린트, 하나님께서 다 도면을 그리셔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한 거죠. 어메이징이죠. 그거 다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 자신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그랬어요. 6절은 다음 주일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항상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